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불완전해져 가지고 다치거나 아파서 오랜 장기적인 투병을 하면요, 인생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죠? 누워 있는 거라고 저기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 사람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주변에 아마 이 사람을 간병하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는 있었겠죠. 그죠? 부모도 다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라도 아마 있었다면은 이 사람을 잡아줬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뭐 결혼이나 했겠어요? 자식이라고 있으면 뭐 자식이 돌볼 수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돌볼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 잘 못 돌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모는요, 되게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장애를 가진 자식을 돌아봐.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뭡니까? 정신연령이 약하셔. 50이 넘었고 막 그런 나이인데도 80에 놓인 할머니가, 엄마가 자식을 돌봐요. 그리고 어떤 내용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어린데 자식이 또 그렇게 장애가 있어요. 지능적인 장애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엄마가 그 자식을 돌보더라고. 참 그 모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성이. 부성은 그렇게 잘 못해 보면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잘 못해. 물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지는 못해.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 아들을 그렇게 이렇게 지능이 약해져 있고 연약한 아들을 보듬고 대소변을 이렇게 다 받아주면서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참 모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죠? 자식들은 그렇게 못하겠대. 왜냐?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 솔직히 말해서. 참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38회 된 아마 이 병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형제가 돌아봤겠어요. 자매가 돌아봤겠어. 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다 타지에가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엄마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있어도. 그죠? 엄마 내용은 안 나와. 근데 아마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자체인데 누가 돌봐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과거도 돌아보면서 또 희망이라고는 전혀, 오직 천사가 내려와서 물 한번 휘저을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리라. 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때 낫고 가는 걸 봤거든. 나에게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밤이고 낮이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멘. 아마 이 사람은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야. 나는 이렇게 인생 마치는구나. 내 젊음을 여기서 보내고 남들이 이루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꿈도 못 꿀 일이 됐구나. 인생을 슬퍼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또 자책했겠어요.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못하게 너는 태어났냐면서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결국에는 내 몸도 못 가누는 이런 장애로 나는 인생을 마치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의 그런 비참한 몰골을 보면서 몸이 제대로 성황이나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서 죽어야지. 아마 그러면서도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 하나님도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인생에 대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왜 나를 이렇게 두냐고 하면서 막. 제가 예전에 텔레비로 보니까
장애인 방송인데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그런 기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이가 교회를 가가지고 울더라고. 강대상이 의자 앞에서 장애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왜 이런데 내가 나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무슨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이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 막 우는 거야. 왜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막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 사람의 심정을 느끼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냈어. 그래서 왜 내 부모도 내가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침거리만 되게 했냐.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장애가 가진 분들을 위한 나라에서 복지를 그래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시면 또 나라에서 복지로 또 섬겨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복지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로도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애 가진 분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지금도 내가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막 강대상을 그 장애자를 잡고 막 울더라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이 사람도 거기 누워가지고 목도 못 가누면서 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나 좀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또 너무 마음이 각박해지고 힘들 때는 막 인생을 한탄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봐도 뭐라고 하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저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죠? 다 그 사람의 심정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아시는 중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 그죠?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침에 일찍이 새벽녘에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주님께서 우연찮게 가시는 곳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시면서 주님이 하셨으면 분명해요. 여기 가신 것도 그죠? 이 사람 만나러 가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막 돕고 싶고 안타깝고 정말 살려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에 그냥 거짓이 많고 불의가 꽉 들어차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런 마음들을 막 닫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그 외에도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병자들을 고쳤다는 말은 여기 없어. 그 사람만 만나러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냅두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게 안 돼. 주님 마음이야 그거는. 우리 편에서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 사람만 병자예요. 나도 눈 벌고 나도 다리 절고 있고 나도 병 들어가지고 내 몰골이 지금 이런디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셨어.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요. 아마 이 사람이 주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병들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주님도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왔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도 없었다면 성전에 갈 일이 없지. 나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리라고 예루살렘 떠날 수도 있고 고향 땅으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줘요. 병들었다고 주님 만나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지금 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주는 게 아니야.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 만나줘요. 아멘. 주님이 다른 사람들 고쳤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주님이 고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많은 병자들이 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은 지나치셨어.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주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땅에 많은 이 모리알처럼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눈이 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형편이 그저 어려우니까 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병 고침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님을 왜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 만나준다고 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의 만남 받으리라 그랬어요. 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준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병돼 있었잖아. 주님 그 사람들 지나치셨어. 그건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분인지 알았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람 차별하진 않아.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야. 기도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만나줄 이유는 없으시지. 그걸 왜 안 만나주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지. 아멘. 물건을 막 팔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요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물건 얻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사겠소 하고 나서야지. 아멘. 이거 얼마요 하고 가격도 제시해야지.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내가 앓고 있는 병,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딱 보시면 주님은 아시고 보지 않으셔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야.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정말 몸도 못 가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사람이. 1, 2년도 아니고 병세가 여러분 장기화되면요. 살 수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 목숨이란 게 또 그렇게 또 쉽게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38년의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병으로 장기 병세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병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가 물을 쫙 휘저을 때 내가 먼저 보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을 바라죠. 근데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뭔 말 하나 봅시다.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줄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너무 비참한 거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걸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라도 차라리 불구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좀 걷기라도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보자마자 그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워 있어가지고 몸을 못 가르니까 누워만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가가지고 물을 휘젓는 걸 봐도 이러고 있는 거야. 아마 중풍인 것 같아. 중풍 그죠? 예.
몸의 부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계셔도,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셔도 나를 좀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피곤하면 또 잘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가 나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이 움직이는 것을, 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휘젓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비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없으면요, 기회가 주어져도 내 것이 안 돼. 일들이.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번연히 눈을 뜨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 휘젓는 걸 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몸을 막 비틀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틀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 이 사람이 곧 나아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막 청진기를 갖다 대시고 막 우리 주님께서 약을 발라쌌고, 우리 주님께서 수술 좀 하자야, 그리고 재활치료 좀 하자야, 다리를 폈다 막 그러지도 않으셨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누워있는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굉장한 치료를 나타내 주셨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자는 나았다는 말이 없네. 그 사람만 나았어. 그 사람.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에도 일하신다 이거야. 주일날에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비참함, 절망적인 모습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이 병든 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몸을 비틀면서 가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고, 기회가 주어져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더군다나 38년이나 됐으니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나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좀 다른 장면이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가다라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고, 집이 없어. 무덤이야 무덤. 그것도 제가 갔다 왔지만은 무덤,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해요. 무덤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찬이슬 맞으면서 살아요. 옷도 걸쳐 입을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입은 둥 맞은 둥 하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오래 고함 치면서 그냥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어요. 가족이 그 사람을 돌볼 수도 없고, 포악하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달라붙어가지고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표현적 그럽니다. 그런 증세를 일으키면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막 소리를 막 확 지르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저 사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정신병동에 넣고 막 그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쇠사슬로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묶어놔서 다 끌어버리고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쇠사슬을 막 왼손으로 끌어버리고 그리고 괴롭다고 막 밤낮으로 고함을 지르고 다니고 그런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려고 가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오. 아멘. 누가 그 사람을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 말고도 귀신 들린 사람 쎄뿔었을 거야 아마 전라도 말로. 근데 그 사람은 왜 주님이 가셨을까요? 주님이 또 그날도 아마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분명해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 사람의 그 불안전한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그 가다라 지방에 10개 이르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그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끔 하시려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을 들린 자, 군대 마귀 들린 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누가 돌봐? 부모가 돌보고 있어요. 형제가 돌보고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도 못 돌봐. 손쓸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마 그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불렀을 거야. 외칠 때마다 괴로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막 귀신이 막 자기에게 역살나고 있는데 발작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런 상황에도 막 그 사람의 영은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막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중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그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막 몰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우리의 물질적인 큰 손해가 있었다. 경제적인 큰 피해가 있었으니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은 이 동네에 계시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몰아냈다고 동네 사람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신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것이 손해다 이거야. 그 사람 영혼이 자유케 돼서 영생을 얻은 것이 더 기쁜 일인데. 그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좀 더 보십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 고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며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그죠?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 평일날 병이 낫지 왜 안식일날 병이 낫냐?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지 마. 걸어다녀야지 왜 걸어다니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으니 걸어다녀야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분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냥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아버렸다. 아멘.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나타내셨는데도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피하셔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빠져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14절을 함께 나누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로 가야지, 저 여리고로 가야지, 저 가버나움으로 가야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데로 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아이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가버리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 있어 보세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몸도 못 가누는 신세였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리라.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이 사람을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봅시다. 보라, 네가 나았다. 아멘. 주님께서 치유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았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였던 거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 너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더 심하게.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 무슨 죄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게 있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38년을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회개를 안 해요. 왜? 나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런 교만함과 이 고집이 있거든. 근데 일단 하나님이 좀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면은 그때 회개한다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만 알고 있어. 주님과 그 사람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지적은 안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알 수 있게끔은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머리는 산발이 됐고 막 질질 끌려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구약에 되어 있거든요. 또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도 못해. 현장에서 어떤 어문 남자를 만났는지 거기서 현장에서 잡혔으니 아니 끌고 오려거든.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들이 이렇게 입장이 난처한 때가 많았다고. 아니 둘이 뭐 그런 불륜적인 그런 잘못을 했으면 둘 다 끌고 와야지. 왜 남자를 안 끌고 와? 여자만 끌고 와는 여자만 끌고 오고 막 그 돌로 쳐서 죽인다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냥 흙에다가 글씨만 쓰세요. 그죠? 근데 무슨 글을 쓰셨다는 말씀도 없어 성경에. 그냥 글만 쓰셨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짱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멩이를 던져놓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야. 도대체 뭘 쓰셨길래 그랬을까요? 거기 안 나와요. 그죠? 본인들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만. 그 글귀를 보는 본인들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허물을 주님은 들추지 않으셔. 본인들만 알게끔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양심에 큰 가책을 받고 돌멩이를 떨어뜨려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그 사람은 알아. 주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무슨 죄일까 궁금하죠. 주님도 말씀 안 하니까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알아. 내가 이 병이 왜 왔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멀쩡해진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야 또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식일 날 왜 일하냐 이거야. 아, 병든 자를 고치려고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고치라 이거야.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다. 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고치냐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 물론 평일 날에도 고치셨지만. 아멘.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지껏 우리 아버지가 일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아멘.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천사 보내셔가지고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내 아버지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으니 하시니 나도 한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이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들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물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야훼.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인들 있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인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굉장히 시성모독으로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창조의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거라. 아멘.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불러요. 자기네 알라신을요. 그냥 위대한 신이다. 또 두려운 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지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다 이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신님 이러지도 않아요. 아버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 구약 성도들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불렀지.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